여러분, 쇠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만 강합니다. 감이 안 오시지요? 아무리 쇠사슬이 강하더라도요,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만큼만 강해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한 부분만큼만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 약함으로 인해 자기가 더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요, 정말 인격적이나 품성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진지함이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찬양을 하면 모든 음이 똑같아요. 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노래 박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곡만으로 모든 찬송을 소화시킬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놓고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음이 똑같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레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찬송 인도하면요, 가장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스킬이 아니라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요, 부르기 위해서 30번, 40번 곡을 묵상하고 찬양하다 보니까요, 리듬과는 상관없이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성도들은요, 가사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 눈물이 섞여 있어요. 고백과 간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가장 약함은요, 음치라는 약점이 아니라 그를 모르는 약점. 맞죠? 하나님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 더해지면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결정적 약점은 외모입니다.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 내용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빛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구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의 의미는요, 철저한 약점 아래 있는 나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분의 선하심은요, 절박해집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구절은요, 비록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다양한 두려움과 각종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숱한 걱정과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미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에도 직무유기 하시는 법이 없어요.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가끔씩 갓난아이가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했다고 고집 피우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들었나? 들었나? 여러분, 이거 환청 아닙니다. 간절함인 것입니다. 엄마의 특별한 사랑의 이 깊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엄마 소리가 들려요. 그 간절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해 집중하였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여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최선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집중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나를 향해 역사하시고 싶은 갈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자리는 거의 어버이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올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보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과 거친 파도는 존재하더라고요. 거기서 면제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할지언정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 관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이 절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이 원했던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던가요? 한순간입니다. 수많은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각의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의 성도들이 저와 잠깐의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어졌던 꿈 얘기나 제가 꿨던 꿈을 꾸면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내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만큼 우리를 크게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이만큼 우리를 깊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따르고 우리의 일생을 돌보고 계심을 굉장히 다양한 은유적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이 사랑이란 말을요, 집중이란 말로, 유념이란 말로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를, 자기를 유념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 다라는 표현은요, 각각이 보호하시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식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 제가 3일 동안 죽었었던 적이 있답니다. 이래봬도 제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윗목에다 이렇게 내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숨을 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3일에게 우리 어머니에게는 지옥 같았겠구나.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면 약점이 잡힙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약해져요. 약점이 잡히는 것입니다. 진짜 그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사랑 대상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데도요, 눈 감습니다.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항상 열정과 되게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분명히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조차도 결코 미처 알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순간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집중하셨는지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유념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존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악함과 나쁨마저도 그것들로부터 선함을, 좋음을 만들어내시는, 영적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저는 3살 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에서요,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많았습니다. 적어도 저를 목사 만드시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이 시집 안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요. 저 시집 안에서 태어나게 했어야죠. 조용기 목사님 집에서 말이죠. 그러면 제 깜냥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남산이 도봉이라는 그 시골 구석에 가장 외진 곳에, 그것도 무당하는 한 아줌마 태를 통해서 오게 하셨고, 하나가 아닌 7남매.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물었더니 먹고 할 일이 있어야지 라는 가치관을 가진 저희 어머니 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농사 짓고 5학년 때 부산으로 왔는데 하필 이사간 집이 천리교회네요. 잠깐 이야기 천신의 말을 들어다오 그릇된 말은 아닐 것이니, 이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자풋을 낀데 얼마나 몰입했으면 지금도 이걸 안 이자풋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주인하고 대판 싸우고 나옵니다. 그래 또 간 게 부처를 열심히 섬기던 거예요. 물 만난 고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요? 신기가 발동하더라. 그런데 그 집에서는 TV 사건으로 또 쫓겨납니다. 옛날에 여러분 TV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 아시죠? 토요일날 타잔할 때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꼭 온식을 받아요, 집주인께서. 근데 제가 집주인 아들에게 조금 반항을 했던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눌리다 안 되니까 반항을 했던 모양이죠. 오지 말라는 금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제 자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타잔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모든 골목에 가면 삼각 팬티만 입고 했던 애들로 세배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도 삼각 팬티 입었던 분 꽤나 있을걸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교양이 좀 있었던지 삼각 팬티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 계기를 해서 전 또 쫓겨나죠. 그러다가 저에게 달란트를 발견했죠. 야구를 합니다. 두각을 다 나타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부산 전체 MVP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상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던 큰형님이 안 돼! 집안에서 공부한 놈 하나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그때 제가요 학업 성적이 58명 중에 탁월하게 58등이었습니다. 근데 얘 보고 무슨 공부하라면 이거 사형선고를 받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부산상고로 가지 못하고 1차, 2차 떨어진 애들이 모여있는 성도고등학교라는 학교로 갑니다. 먼저 이 느낌상 성도라니까 확 다가오죠. 더 홀리스트 하이스쿨이에요. 그게 거룩한 도성이란 뜻의 성도입니다. 갔더니요 설립자가 장로님이세요. 갔더니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을 50명 모았어요. 그러니까 60명 한 클래스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쓰깨다시라고 아십니까? 네. 근데 이 60명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희 형님한테 제가 정말 며칠만 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때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6번째 연합고사였습니다. 6년간이라는 연합고사 책이 있었어요. 황경수 권사님 맞죠? 6년간 모르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나만 아는 것 같아서. 어쨌든 6년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년간. 그걸 달달 외웠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무려 28등으로 들어갔습니다. 58등 꽁치가 전교 나머지 제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따라가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요, 날던 새도 떨어뜨릴 만한 굉장한 위용을 자랑했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를 뺏어가셨습니다. 첫째는 눈을 뺏어가셨고 둘째는 심장을 뺏어가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정종렬이라는 친구에게 속아서 갔습니다. 아시죠? 너게 이쁜 학생 만나 그랬더니 억수로 많다 그래서 2주 만에 속았다는 걸 알았다 그랬죠? 네.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5주를 안 나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얼굴이 5군데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또 말합니다. 네 주일을 몇 번 빠져먹었는지 생각 계산해봐라 했더니 5번 빠졌어요. 한 주 나가니까 한 군데가 사라지고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고요. 5번 나갈 때 채우니까 그때 없어지죠. 그때 또 제가 숨쉬기 어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판막증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박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툭 던지고 지나갑니다. 기도하면 나을 낀데 이라고 갑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낫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요. 2달 만에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지만 그래도 육군사건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눈이 마이너스 0,6이 되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0,2 정도 돼야 응시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 나하고 약속 안 했나? 그때 재수없게 걸린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일, 집중할 수 있었던 일은요, 사랑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큰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세심한 사랑은 할 줄 알겠어요.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선으로 제게 오셨고 결국 지금 23년간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짐으로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요, 너무나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 자존감이 낮아 있었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근데 사상교에 있다가 서교회로 대학원을 떨어지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역에 열매 있는 거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 이전도사. 대학원 떨어진 사람이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 네가 가르칠 수 있겠나? 1년만 나갔다 온나?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부산 서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정말로 상상도 못할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요, 하얀 투피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단지였는데 피부가 뽀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하니까 따라옵니다. 얼떨결에 고등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눈이 맞았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말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오직 선하고 좋은 일만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든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그 일들을 해석하게 하고 그 일들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한 번 떨어졌을 때는요, 제 아내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요. 2번, 3번 떨어졌을 때는요, 저를 낮출 때까지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요, 공부 못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해야 될 이유로 아이들을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를 보면서요. 여러분, 발생한 모든 일들이 비록 좋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삶을 보는 성숙과 이해하는 능력이 증대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간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심장병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목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우리 교회 청빙이 9번째 청빙이었습니다. 저는요 8번째 청빙까지는요 목숨 걸고 저는 부목사로 평생 늙겠다고 내 아내에게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금요일 날 한번 가볼게요 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마당에서 주부를 갖고 붙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어디냐고 물었더니 올라가 보이소.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인터뷰를 응하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충만하게 깨닫고 그리고 만지게 하여서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격들을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절대 약할 때, 연약할 때,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사는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천국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누리다가 실제 리얼리티를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살아갈 존재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가족입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약한 부분 가지고 흠이 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히려 약한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통해서 천국 되게 만드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가정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요, 내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옆구리에 피를 쏟아내시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혹여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상대 잘못 고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 있으면요, 내가 좀 깎여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를 통해서 거울을, 나를 보게 만드는 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인생을 더해서 선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그 또한 더하기인 거예요. 유학생활 재밌나? 근데 돌아올 때가 제일 좋죠? 아닌가? 어쩌면 섬처럼 툭 던져져 있을 때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붙잡을 존재가 없을 때는요, 기회인기라 그분에게 더 깊게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섬처럼 툭 던져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며 나를 깎아가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관련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시편 전체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3편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가지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제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경외도 집중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분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예수 닮음 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란 말을 정확한 표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짱입니다. 내가 성소에 나갈 배짱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을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다른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나가는 자, 찾는 자, 집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인자를 경험할 수 있고 인애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더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넓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 맷집 좋은 분들 만나시죠? 맷집이 좋다는 말은요, 버티는 힘이 좋다는 말이에요. 저분은 벌써 넘어져야 되는데 버티세요. 노래하는 인생을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이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노? 아십니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내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공짜가 없는 듯합니다.
뭔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양같은 존재인지를 각성하는 일, 그게 내가 가장 강해지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식을 따라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